할렐루야. 아멘. 맛있게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밥 먹는 시간이 최고죠, 그렇죠?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그런 기대를 겁니다. 몸에 좋은 반찬은 맛이 좀 없습니다만은 몸에 안 좋은 거는 맛 달콤하고 구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쓴 것을 많이 먹으면 참 몸에 좋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아직 그것이 좋은 영향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몸에 좋은 것들 많지요. 이 가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힘을 내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또 미역국은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병 있는 사람 미역국 한 3개월만 이어서 먹으면 이장병 싹 다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북어 아주 콜라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콜라겐 만화가 여성들 콜라겐 따로 안 잡사도 북어를 많이 먹으면 아주 피부가 탱탱해지고 아주 이빨도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아주 몸에 좋은 것들 양배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죠. 이장병 위에 전말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만큼 아주 이장에 좋은 양배추입니다.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품이 음식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리더라도 음식을 드시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양약이라 생각하시고 밥을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음식 만드시 소개해 주신 권사님께 우리 남 권사님과 함께 수고하실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설교가 좀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시작하다가 기도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주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기도 들어보니 은혜로워서 설교는 저절로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로 했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전도를 잘해서 예수 믿도록 잘하고 잘 가르치는 정말 잘 가르치는 자기 자신은 오히려 실패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또 실큰 전도를 잘해놓고 자기는 지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남편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집사가 돼서 너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도는 날 해놔놓고 지는 안 믿습니다. 왜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지옥 가고 싶은 같네.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남도 천국 보내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의 거울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출발할 때 인구보다 줄었어요.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겠다 생각했는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인구가 줄었어요.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엄청 무섭죠.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죄와 음란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음란을 용서 못합니다. 음란은 들어오면 7년 환란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란을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음란 끼만 있어도 저는 가차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육신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을 실패하면 내 인생은 실패예요. 가정에 실패한 것은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왔든지 안 그러면 내 성격이 좋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든지 간에 아무튼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잘 없습니다. 모세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쫓아간 건 아닙니다만 육신적으로 가난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큰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죠. 네, 큰일을 하고 우리가 상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야 됩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동했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구원에는 결코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찬송 가사 있죠. 그렇게 이제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채찍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많이 했죠. 채찍도 많이 맞았죠. 여러분 그러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자꾸 회개하지 못하고 나쁜 버릇 장물이 가지고 있으면 고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채찍이 한번 내려오면 완전히 침상으로 던져버리죠. 침상으로 던져서 왜 던집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침상이 던집니다. 말리암한 자가 되든지 고통 속에 다 던져버리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치 못하면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많은 채찍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는 고난, 훈련,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광야라 하면은 훈련받는 장소지요. 거기서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얼마만큼 받느냐. 강야에서 오래 받는 사람은 강야에서 받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채찍에 맞아도 강야 생활을 해도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제 성경을 거울로 삼자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거울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자기 결점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단장하는데 쓰는 그런 거울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여성들은 더 많이 보지요. 요리 봤다 저리 봤다가 뒷거울 봤다가 앞거울 봤다가 거울을 많이 봅니다. 저도 하도 처녀 때 거울을 많이 보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야야 얼굴 다 따라 빠져야 뭔 거울을 그렇게 보니 거울아 내 얼굴이 어떠냐 물어봐라. 거울이 막 대답하는가. 아이고 우리 꼭지는 거울을 저렇게 보는데 저는 집에서 이름이 꼭지라 가지고 아주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이제 아들 좀 낳으라고 딸만 주르륵 놓으니까 이제 꼭지를 지르면 다음에는 꼭 붙잡는다고 꼬추를 달고 나온다고 꼭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거울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거울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착 불어버리더라고요. 착 그냥 하나님께서 거울을 딱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울 너무 보는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가 깨닫고 이제 강대상에 오면 한 번 정도 봅니다. 단추가 삐뚤어졌나 모조가 삐뚤어졌나 안경을 안 끼고 올라가나 그거 보려고 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없어요. 아무튼 거울은 두 가지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간 발자취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로 보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실패를 보고 경계함으로 미리미리 실패를 방지하고 그들의 성공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써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한쪽 구석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면 저런 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면, 간음하는 면 다 보여주고 있죠. 불평하는 면, 원망하는 면, 넘어진 면, 성공한 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는 길에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단편 들었어요. LA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잘해요. 차분하게 이제 저는 그분한테 설교하는데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그분 설교를 꼬박꼬박 듣고 남편 방에는 김진홍 목사 설교가 물러나오고 제 방에는 송경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물러나오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너무 자세히 보시고 속으로 품은 마음을 너무 잘 짐작해서 무서워서 때로는 제발 내 변 볼 때는 좀 보지 마십시오. 화장실 물 꼭 끌어당겨 놓고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변을 보느냐 그것까지도 살피시더라. 저는 그걸 너무 동감하거든요. 아주 나는 느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눈을 따라 내 모습의 눈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니까 이렇게 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조암산에서 식당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뒤에서 눈을
이렇게 뒷모습을 쳐다보고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걸 느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한쪽에만 한 구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성공하는 사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배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서 15장인데도 그 고린도서 말씀인데도 출애굽은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에게는 착하든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전부가 그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쓱쓱쓱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홍해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광야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요단강도 있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것이 성도가 가는 생애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한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서울서 온 전화예요. 우리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의 지부. 요즘 전사님 뭐 하세요? 잘 지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어머니가 서울서 교통사고 오전에 났고 오후에는 아들이 대구에서 교통사고 나서 같이 죽었대. 이런 일이 또 어딨냐? 날 보고 침례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렇지는 못합니다. 토요일이고 마음도 바쁘고 저는 남의 집 침례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또 아는 사람 좀 없냐 하는데 김광현 목사가 잠깐 떠오르긴 했지만 김광현 목사도 이제 연세도 많고 그 집안 일도 모르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아는 분 혹시라도 교회라도 나갔다면은 교회를 전혀 안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 젊은 아들 죽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사양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가 있고 강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또 강야 지나고 나니까 홍해를 또 건너야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생애에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다면 6월절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망의 천사가 애굽의 마다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마다들이라는 마다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세상을 걸어와야 하고 그 길에는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쁜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살다가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좁은 길은 고든 길이에요. 세상 길은 넓으면서도 구부러진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언제나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역경이 있었지만 가다가 만나도 체험하고 생수도 체험하고 또 불뱀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또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신령한 은혜를 입었으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주십사 때를 씁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정말 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거야. 아멘.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감사거든요. 아멘.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도 모르는데 자꾸 은혜 달라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과거에 돈 100만 원 줬을 때 고마울 줄도 모르는데 또 줬고 돈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저도 이 한복이라는 사람이 제가 수도꼭지 물 나오는 거 장사해 본다 해서 미천을 대줬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너 잘 되는 거 봐라 그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복이가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제가 인간 같지 않다고. 왜?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요청해요. 어렵다고 저쪽에서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런 말.
아들한테 요청하세요. 아들한테. 내가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감사해야 또 달라 할 때 주지. 아멘. 그래 우리 성도들 보면 자꾸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 잘 순종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 성도들 어떨 때는 참 너무 감사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감사가 없을까? 왜 저렇게 감사를 못할까? 하나님 앞에 답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지라.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상세히 알려면 출애굽기 민수기를 찾아봐야 되지만 출애굽기 12장 6월절 내용이 나오죠. 13장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2월절 지키라는 말씀 그 규례를 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출발해 가는데 20절부터 그들이 숲곳에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 구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6월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아침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먼저 나왔어요. 구름이 먼저 떠올랐어요. 자, 6월절 밤에 천사가 지나갔고 날이 밝자 애굽의 바로왕이 빨리 가라고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너희 때문에 다 죽겠다. 빨리 너 고향으로 가라. 막 떠밀어냈어요. 그때 쉽게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실컷 일을 시켜 그냥 보내는 그 사람 앞에 용서 못한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나가라고. 나가지 않겠다. 버텨요. 왜?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보석을 줘야 간다고 하니까 마다들이 죽은 판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아까운 게 없더만. 저도 죽음 직전에 갔잖아. 1분 1초 굶어 죽었어요. 달랑 내 생명이 달랑 바람아 불어도 탁 떨어질 것 같은 내 생명인데 그 생명 그런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겠더라. 모든 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겠더라. 자, 사람이요 누가 급한 일이 생기면요, 그럼 여러분들 강도가 들어와서 칼 내밀어 보세요. 다 죽게 나 좀 살려달라 하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라. 내 몸수만 살려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죽을 판에 무엇이 아깝겠는가. 팔찌 목걸이 반지 등등 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막 팔찌는 손목에 주렁주렁 걸었을 거고 목걸이는 목에 주렁주렁, 반지는 반지 손가락마다 주렁주렁 끼고 나왔을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의 대가를 국제화폐로 아마 계산한 것과 같았을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셨고, 또 구름 기둥 하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다. 옛날에 구름이 그냥 삐쭉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으로 솟아서는 파라솔 마냥 이렇게 쫙 펴졌어요. 시편에 보면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 있죠. 시편 105편에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39절 아니면 40절인데, 자, 왜냐하면 그것은 사막이라 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일사병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구름을 펴주신 거예요. 파라솔처럼 탁 펴줬어요. 두껍게.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동쪽으로 바로 갔다면 보름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도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그렇기 위해서 연단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몰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느냐?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지난 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았으니까 막 일도 아스팔트 길을 달려듯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뒤로 자꾸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족할 때고 기도할 때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이 많은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예수 믿고 망했다는 분 들어봤는데 그건 잘못 믿어서 망한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쪽으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길이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시원하죠. 여러분, 조금 가니 또 바다가 나왔어요.
아니 조금 갔는데 바다가 났죠. 구름도 바닷가까지 찾아왔어요. 구름도 같이. 그럴 때 애국군들이 따라옵니다. 애국 군인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다가 보내놓고 생각해보니 아까운 거야. 더 부려먹고 싶은 거야. 종들이 다 나갔으니까 지들이 힘들겠으니까 어쨌든 분해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따라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직접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가서 다시 종으로 삼든지 하려고 따라왔는데 일이 벌어진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이와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지요. 우리 묻을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종살이 4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몸이 질질질질하고 사람들이 능글능글하고 이런 버릇이 있어요. 종들이.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출애굽기 14장인데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신앙이 부러워요. 모세 신앙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자 그러는 동안에 애국 군인들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인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들이 애국에 접근을 못하도록 구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은 화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화나도록 불을 비춰주고 애국에는 시커멓게 까맣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희한한 기둥입니까? 같은 기둥인데 이스라엘 쪽에는 환하고 애국 쪽에는 깜깜하고 무슨 일입니까? 굉장한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지팡이 내미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 손 장모님 치료하는데 하나님 자꾸 머리를 치료하라 하는데 이 머리 잘못 찌르면 큰일 나잖아. 머리를 찌르가 피를 빼는데 흙물 시커먼 물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손 아픈하고 머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찌르라. 머리를 찌르니까 먹물 같은 피가 흐르는데 나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하던 그 손이 이제는 부들부들해진 거야.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것만 좀 나으면 되겠어. 이 놔두면 자꾸 손이 이렇게 올라가.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를 찔러라 마음을 주는데도 겁이 나서 못 찌르는 거예요. 하도 하니까 갖다 대는 거더라고요. 갖다가 머리를 제 손을 갖다 끌어다 대는 거지.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이제는 마음 놓고 지금 치료를 3번째 했습니다만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내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홍해가 안 갈라지면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지팡이 조금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밀었다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밀 수 있다면 아주 쉬운 거지만 그러나 이 불신이라면 만약 내밀었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창피를 크게 당하는 것이니까 도무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라고 불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짓이고 혹시라도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아이고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으로 벽을 쳤죠. 우리나라 진도와 바다가 갈라진다고 모세 이적이라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도는 여러분 갈라져도 진흙에 밑에 진흙탕이지요. 물만 갈라졌을 뿐이지만은 마른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홍해 바다는 갈라지니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하늘의 강풍을 불어서 말랐어요. 빨리 바다 밑이. 여러분 바다 밑이 그렇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보통 바다 밑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자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마차를 몰고 들어왔지. 만약에 아스팔트 같이 안 되고 밑에 질겅질겅 진흙이 진득진득 물컹물컹 하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갈라진 그곳에 마른 땅이 되어서 어린이도 노인도 노약도 다 건넜죠. 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진 곳으로 건너는 것도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만약 들어갔다가 바다가 다시 합해지면 어쩌지 싶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아마 들어가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간 의심하면서 들어간 사람도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것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 다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애국군들이 따라갔는데 그들은 실험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실험적으로. 시험해봤어. 아이 이것들이 어디 보자 하고 시험적으로 갔는데 몽땅 다 빠져 죽었어. 몽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종할 분이시기에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체험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했고 인도와 보호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보면 안전하다는 것이 10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2절에서 보니까 이 말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큰지 어쩌면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시는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날 저는 미역국을 올려놓고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7시간을 가스위에 얹어놨어. 온 집에 연기가 차고 온 지금도 내 냄새가 학은 내가 나 옷에도 온 집에 연기를 덮었어. 세상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마치고 이 집사는 2시간 앞에 앞에 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 나는 부엌에 안 가서 몰랐다. 날씨가 이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장마철 날씨. 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11시간 넘어서 오후 4시 반에 미역국을 얹어놨는데 세상에 밤 11시 내가 올라갔더니 온 집이 막 연기가 나고 막 집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무슨 구불대 나는 것처럼 부엌에 들어가니까 소치 무쇠소치가 다행이지 벌겋게 날아가지고 벌겋게 날아가지고 그 옆에 뭐 가스 호스가 물렁물렁물렁하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양념통 다 박살나고 밑에 가스레인지 밑에 내놨는 그 밑에는 막 온 제시에 막 우울우울우울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는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네. 감사. 뭐라고 나 어떻게 다 은혜를 갚을까. 뭐 집에는 학은 내가 매일 나서 옷에다 냄새가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씻어도 안 되고 옷대 날려도 안 되고 벽에 다 붙어있고 누렇게 천장은 누렇게 되어 있고 이래도 불이 안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때가 끝나 지키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잘 순종하면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설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며 희한한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로 설 것이고 그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땐 좋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고라당 같은 것이 나오고 별빛이 다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에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삼킨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라면 아주 귀한 인도자를 모셨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는 정말 귀한 인도자입니다. 왜냐? 아무리 백성들이 애를 먹여도 화낼 줄을 몰랐어요. 화풀이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상당히 믿음이 좋고 수양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그런 사람이도 자꾸 끓으면 화가 올라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얄궂은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해도 화풀이를 안 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귀했던지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속이 썩어 빠졌던 것 같아. 다 문드러졌어. 쏘가지가 다 없어졌는 것 같아. 이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 많은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아주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주제의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높여주니까 잘난 줄 아는데 정말 그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물론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썩낸 것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이런 무리를 인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들은 종살이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이지 못하거든요.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육박질러야 따라오지. 조용 달래면은 말 안 듣습니다. 옛날에 우리 순이 17년 동안 데리고 있었죠. 동대구에서 주소 와가지고 우리 순이는요 뭐 욱박지르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소리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누가 제일 무서워 이러면은 옷 선생님이 제일 무섭대. 혼내야 안 무서워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 내가 3일 전에 전화했어요. 이제 만나러 가야 돼. 욱박질래. 그 같이 계시는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순이는 달랬다가는 막 하루 종일 고집부리고 욱박질래. 오세요 하면 안 와. 와! 빨리 와! 이러면 와요. 아무리 오라고 달래도 안 해. 순이야 어서 와. 우리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싹 씻고 자자 이러면요. 응애 이래요. 그냥 이리 와! 이러면 알았어 가면 그거 신기하더라고. 자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인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당정이 60만 거기 다른 가족끼리 200만을 데리고 가는 그런 길이니까 200만이면 대구 시민 숫자잖아. 이러면 한꺼번에 대구 시민 다 데리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이들은 종살이 한 사람이라서 매사에 찌기찌기 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모세의 속이 다 썩도록 주님이 40년 강야에서 양치게 해가지고 다 썩도록 만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아주 귀한 지도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를 줬다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과 홍해를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는 것 홍해를 걷는 것을 왜 세례라고 표현했는가? 세례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죠. 우리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외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구름을 따라가는 그 믿음 홍해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서 걷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우리처럼 세례식을 행한 것이 아닌데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느라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에서 죽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데는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죽는다 하니까 난 예수 때문에 못 죽어.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나는 사는 거라. 죽고자 하는 데는 사는 거야. 아멘. 아멘. 저는 물속에 장사된 밭에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거야. 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야. 내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심심하면 교회 오고 뭐 심심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 이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8시에 너무 바쁜 일도 생기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8시에 누가 기도해주는 총각도 하나 있고 또 서울에 또 강박증 학생도 기도도 해줘야 되고 월화 기도하고 꼭 8시에 또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막 시험이 올 때가 있고 갈등이 올 때가 있고 8시에 찬양하러 가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문자도 보내줘야 되고 누구 좀 만나도 해야 되고 몸도 피곤해 죽겠고 어떨 때는 옆에서 이 좀 있어. 그 찬송 그거 하루 안 하면 어떻노? 그 시간 그거 찬송 안 하고 좀 쉬면 어떻겠노? 이래 물어요. 아니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에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고. 죽어도 그 가서 죽어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생일 때 한번 빠졌죠. 빠진 게 아니고 한 시간 내가 못 늦게 왔죠. 식사 때문에. 그 외에는 또 제가 코로나 걸려가 2번 빠진 적은 있지만
1년 다 돼가는데 8월 5일인가 가면은 1년이야. 찬송하는 시간이 1년인데 1년 채우고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십시다. 기도회 시작하십시다 하면 이제 끝일 거고, 아직 기도회 시작 안 하려면 또 1년 더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식물을 먹는다 했는데, 신령한 음식이나 식물이나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12장에 6월절,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14장에 홍해, 16장에 만나가 나오지요. 이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밥 먹습니까? 잘못해도 먹어요. 밥값 안 하고 나쁜 짓 해도 배고프면 밥 먹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실컷 놀다가도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왜 양식을 비같이 이뻐서 내립니까? 이쁜 짓 안 해도 하나님은 내리시는 거야. 언제 이것이 내렸느냐 하니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1월 15일이라. 피난민 양식이 2달 정도 가면 떨어져요. 아무리 여러분 잘 간수해서 가지고 간다 해도 2달 이상 가지고 갈 수 없어요. 6.25 피난 시절에 찹쌀을 볶고 볶은 곡식으로 가지고 가도 2달 양식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 이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잔뜩 가지고 갔지만은 2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그거 주님 보신 거야. 주님이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끙끙거리고 싸가온 양식 떨어진 거 내가 안다.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좀 나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좀 해도 못 주시는 거야. 자, 그러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게 하는구나. 이게 원망이잖아요. 애굽에서 주인집 고기 삶아가면서 몰래 훔쳐먹던, 부뚜막에 걸치 앉아가 훔쳐먹던 그때가 좋았다 얘기.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자유 안 주려면 죽음을 달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자유 필요 없다 빵 내놓으라는 거야. 이 저질이 저질. 여러분 애굽이 더 좋았다,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원망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불편하면 확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인집 고기 삶아 몰래 먹던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사건 다 봤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원망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능력을 다 봤는데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막 원망을 해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우신 거야. 나 같으면 안 줘. 나 같으면 너들 알아서 해 이럴 거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막 백성이 원망을 하는 거야. 어디 우리를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배를 쫄쫄 굶기느냐 그러고 막 별소리. 과거에 종살이 할 때 부뚜막에 걸쳐 앉아 고기 골갈로 깨가지고 맛있는 거 뜯어먹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막 나는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오만 잔소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이신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뒤에 또 딱 하나님의 단정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네가 이것을 먹고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주실 때도 법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이 2대씩 돌아가도록 5 식구면 10대를 거두도록 그렇게 딱 법을 정했어요. 눈같이 많이 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둘 수 있지만 매일 먹을 만큼만 2대씩 거두라는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매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멘. 많이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넘쳐서 많이 거두고는 집에 가서 대보니까 역시 2대 양식밖에 없어요.
많이 거두어도 2대, 적게 거두어도 2대.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 안 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헛공사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온갖 땀을 다 흘려서 정말 철야하고 겸식하고 온갖 봉사를 다 한 것 같아도 이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공사한 거야. 말씀을 준행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공사야.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매일 양식을 내가 2대씩 한 사람 앞에 2대씩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2대씩만 거두라 했는데 그 주일날은 토요일날 2 몫을 거두라 했잖아. 토요일날이 뭐 내일 주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이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라 하는데 매일 왔는데까지 뭐 이틀분 뭐야 거두라 뭐 내일 거두면 되지 뭐 어째 저런 말을 해도 어쩌면 내일 또 만나가 내릴 거야. 그러고 안 거두는 사람이 있었어. 안 거두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싶으면 만나 거두러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다. 만나가 내릴 테니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내일 먹을 것은 안 내릴 테니까 오늘까지 다 거다라 내일까지 다 거다라.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 배불리 다 먹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쩌나 염려가 돼가 실컷 먹지도 못하고 내일 것을 다 남겨뒀다가 아마 이튿날 정말 보니까 다 씻어서 다 썩어서 또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다 썩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10인분 거두려고 하면은 15인분을 거두어가지고 10인분만 남고 5인분은 다 썩는 거야.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실컷 먹을 것이지 남겨둬봐야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날 것은 그날에 다 먹었으면 만족했을 것이고 내일은 또 신령한 것을 내리니까 또 먹으면 되는 것인데 엄마 그냥 아껴서 넣어두었더니 썩었고 흡족히 먹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 다가오자 그들에게 내일은 안식이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말을 또 엄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죄지는 죽는다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 너무나 용서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심상이 높이면 얼마나 무섭냐 할까. 여러분 우상 숭배도 엄청 무섭습니다. 대대가 망합니다. 대대가 망합니다. 잘 되는 시고가 없어요. 우상 많이 숨긴 집에 잘 되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의 종들의 가정이 자식들이 잘 되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보면 자식들이 먼저 잘 돼. 자식들이 먼저 잘 돼. 그게 하나님 성경이야, 성경.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가장 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여러분 말씀 공부 한꺼번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장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다 소화 못 시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먹는 것보다 끊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 가진 사람은 이상탈만 나지 아무 유익이 없어 살만 찝니다. 누가 생일 잘 몰라 이틀 굶다 죽었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조금씩 먹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아침 늦게 먹고 점심을 안 먹어야지 하고 이종희 집사 생일 때 뭐 바깥에서 음식 먹는다 해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 해서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배가 출출해요. 그래서 미역 건더기 건져 먹고 미역국 아침에 끓인 건더기 좀 건져 먹고 배 좀 고프게 안 하려고 그거 좀 식을까봐 거기다 얹어놨는 게 다 타가지고 불이 났는데 참 불이 날 뻔했는데 가서 못 먹더라도 먹어야 돼. 조금씩 매일 먹어야 돼. 끊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도 하루에 막 100장 읽으신다. 막 근사님 자랑 날마다 하거든. 우리 아는 근사님 성지교회. 나는 25일 만에 1도 개신데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 먹으면 여러분 소화 안 됩니다. 적당히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모세 원망했지요. 그때도 만나주신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줬을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 먹으니 고기가 먹고 싶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돈 떨어지거든 주님 내 지갑 보여서 지갑에 돈이 없신데 오늘만 좀 돈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담아 주시거든요. 자꾸 없으면 구해요 구해.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막 돈 다 떨어진대 막 누가 막 돈을 좀 줄란다 이거 나는 왜 이리 가난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지가 돈 쓰다 보니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좀 넣어주세요. 뭐 한 30만 원만 넣어주면 한 주간 잘 쓰겠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30만 원을 주 아니면 50만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없다면 원망하지 말고 달라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매일 만나 먹으니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기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쌓였도다 이렇게 원망하잖아. 고기를 못 먹어서 내가 기력이 셌다. 성경에 보면 만나만 먹었다고 절대로 기력이 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는 만능식품이에요.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뭐 이 맛도 꿀섞은 과자 같다 했거든요. 그야말로 최상급 식품이에요. 콩콩 찌어가지고 얼마든지 봉우리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좋은 식품이에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만나 40년 동안 40년 먹었는데 이 광야를 걷는데도 발에 물집도 하나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영양과 관계가 깊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부족하면 피부병이 먼저 납니다. 비타민 부족하면 꼬르락이도 올라오고 가려움증도 오고 어깨도 가렵고 뭐 머리 밑도 가렵고 영양 결핍 오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 먹어도 피부병이 발도 하나 안 부러졌어요. 물집도 하나 없었어. 그러니까요 영양이 만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력이 세하도다 하고 원망이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서 또 고기를 주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 이뻐도 달라면 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또 주셔 고기를. 4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음주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모세가 2번이나 물이 나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 또 물 주셨어요. 광야길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이 물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과 나와라. 여러분과 나와라. 물 좀 더 와라 하면 가려주겠다. 뭐 저거 원망하잖아요. 갑자기 물이 가라면 물 마시면 될 걸 가지고 하나님 물이 없네 물 좀 주세요. 이런 일 하면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야. 우리들도 흔히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퉁불퉁하잖아. 불퉁불퉁해. 기도할 생각 없고 원망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이 반석은 깔려있는 반석이에요. 깔려있는 반석. 나중에 가리켜 반석은 서있는 반석이고 가리키는 그 반석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만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깔린 반석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있는 반석은 영화로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에게 나아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리면 안 되는 거라. 때리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해서 물을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원망하니까 막 대드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대들면 막 서로 대들잖아요. 막 대드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막 성이 나버렸어. 성을 냈어요. 성을 내다가 처음 냈어. 이 반석을 때린 것만 잘못이 아니고 말을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이러면서 성을 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땅 막대기로 반석을 다 2번에 짚었어요. 명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간대하신데도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라.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숨을 먼저 숨 쉬면서 조금 남은 생각 나쁘게 생각한 것도 애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생각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주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해결을 할마다 하지만요 때때로 이종 집사 좀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해결해. 하고 그러지. 또 잘못했는데 이제 오늘 좀 입새 참 용서해 주세요. 이쁘게 보게 해주세요.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신도 미울 때 있잖아. 미울 때 있고 섭섭할 때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죄 짓잖아요. 나랑 부모도 미울 때 있어요.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와지럽고 우리 엄마는 와지럽고 미울 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 그 말씀 지켜야 돼요. 친자식 친부모인데도 은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대단한데 혹시 계몽 아닙니까? 물었더니 친부모네. 왜 그런 비유합니까? 몰라요. 막 우리 엄마 날 보면 막 자 몰락한다고. 왜? 막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만날 아거나 뭐 부엌에 불 붙이라 때리가지고 때리고 뭐 하더노. 뭐 머리치 떴고 뭐 그랬대. 그래서 그 엄마가 이빨이 갈린대. 자라가지고 이제 몸쓰리 나는데 그 어머니가 용서를 못하겠대. 그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 용서해라. 엄마가 뭐 나중 오늘도 고맙지 뭘 그러냐고 이러면 당해고 있어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난 안 당해서 모르겠어요. 부모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뭐 부모님께 서름을 받아도 용서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게 되죠. 자, 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해도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로 징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백성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가 길어도 괜찮지? 배울 거 있지? 네. 왜 내가 길게 하려고 여러분 막 이런 빨리 안 하냐?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책망 들어. 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냐? 몰라서 순종 못했다 하면요. 기가 막혀요. 나 그러면 설교 들어본 적도 없다 하면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는 말씀대로 물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땅땅 때렸어요.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가난도 원망하지 말고 자식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여러분들 자식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요 징계 있습니다. 징계.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징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생각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모세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나깨나 가나안을 그리다가 자기는 못 들어가고 남은 다 들어가게 해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모세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넣어주고는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에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구원받겠나 하는 분도 있던데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가나안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 뿐이지. 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맛보고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자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천국에 가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래서 1절 4절 말씀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걱정이 거의 나는 손자 5명이 늘 걱정해. 저 뽀아주 이쁜 가온이를 보면 아이고 저기 앞으로 나라가 잘 돼가 저 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저기 야들야들한 게 나라가 또 뭐 무슨 나라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저 아이를 어쩌겠노 다 안 죽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선이는 씩씩해서 어쩌면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얌전한 가온이는 저 뭘 이기겠나. 그래서 기도가 더 절실한 거야. 다음 세대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음 세대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 젊은이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빠뜨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죽을 고생해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순탄하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먹었어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여러분 북한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지금은 우리 건사님 말 들어보니까 별로 없다는데 북한 땅 아프리카 죽는 사람 수두룩했잖아요. 10년 전 1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만약에 비가 안 오고 가뭄 가면 우리 못 삽니다.
비도 너무 와도 못 살겠죠. 지금 오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장마 끝나고 나면 굉장히 재산 피해가 많을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잖아. 이런 기도를 우리도 어젯밤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기도팀들 이 재난을 위해서. 언젠가 설계학에서 발표한 뉴스 그 논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환경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아프리카 정글이나 뭐 아마존의 정글을 다 베내고 밭을 만들면 여러분들 정말 5년도 못 가서 빨갛게 된대요. 아무것도 쓸모작이 없어진대요. 이 공산당이 여러분 됐다가 거지가 되었고 또 지식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뱉다가 거지가 되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나무를 뱉다가 다시 심어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가장 처음 것이 제일 낫다는 게 하나님 주신 그것이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나무 베고 뭐 만들고 뭐 밭을 만들고 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좋은 것이 제일 좋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처럼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위에 축복이 오지 감사 없는 자는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원망하는 자는 축복이 막 도망가요. 우리 은혜를 우리 저기 이 자옥이 어디 갔노? 가뿐나. 이 자옥이 내일 이제 공장 계약하잖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 1시 몇 분에 오늘 방금 얘기는 잊어버렸네. 내일 1시 몇 분에 계약한대요. 공장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도요. 입에서 원망을 안 해요. 나 그 사람에서 박수해요 속에서. 저녁마다 열심히 손가락이 다 아프도록 간절히 생기도록 자기 일하고 나가서 알바를 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밤 잠잠 안 자고 와서 살려달라고 공장 팔아달라고. 공장이 팔아야 지금 빚을 갚을 수 있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원망을 하고 못 봤어요. 원망을 뭐 하나님 앞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후회를 조금씩 해도 원망을 하고 못 봤어요. 그 원망하면요 자꾸 뒤로 가요. 어쨌든 감사하세요. 막 원망할 일이 막 세밀었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을 저지하지 말고 악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여 실수해서 혹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비판하고 고의적으로 끓는 이런 악에 빠지지 않아야 오늘 주신 말씀을 그걸로 바르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천국도 얻지만 땅의 가나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얻고 이 땅의 가나안도 경험하고 아멘. 어차피 믿는 예수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살자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믿는 예수 어차피 시간 들여 돈 들여 믿는 예수 헌금도 왜 그래 많이 나가노? 11조 빼야지 감사 빼야지 성경 건축 생일 예불 뭐 장학금 우리 교회는 장학금 없지만 우리는 장학금 보내거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 보내고 성경 얼마나 합니까? 뭐 딴 할 말이 없으면 매일 돈이 나가는 거야. 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안 하면 평생 못해요. 하다 보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천국도 얻지만은 땅의 가난도 경험합시다. 정말 신령한 천국은 물론이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도 여러분들 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멋진 성도 세상에서 최고 멋진 성도 기도 제목 만드세요. 나는 세상에 최고 멋진 성도 되고 싶어요. 전 철없을 때 멋진 성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 멋진 성도 되고 싶어요. 멋진 성도 되고 싶어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살게 해주십시오. 부스러기 갖고 살아요. 아멘. 아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나도 불순종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귀한 아버지 발미다가 반석이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더불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받들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너무나 할 수 없는 주의 시도를 할 수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장마비가 그치고 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농작물의 피해도 많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믿는 예수 먼지길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한 자 가늠한 자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엄난을 품은 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거짓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보응되는 일을 아버지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내 가정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온 거 용서해 주시고 잘난 척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겸손하게 주님 순종하며 가나안 복지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셨던 주님이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세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원망 불평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피해가 많습니다. 아버지 수재민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재산이 손실되지 않게 하시고 농작물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금년에도 대풍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세수만 교회 일치월장 성장 발전되게 하시고 믿음의 바늘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남는 교회 사님께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